1월 달이 됐죠.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지만 제가 추수감사절보다 더 먼저 생각한 게 있어요. 진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그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냐? 종교개혁일이에요.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시리즈를 해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를 못하고 이번 주부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15세기, 16세기 유럽에 가장 그 당시 통치를 오래 했던 프랑스의 루이 14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을 잘 믿은 왕이었나 봐요. 주일마다, 그 당시엔 물론 천주교회였죠. 교회를 나가요. 왕이 자기 가족들, 왕족들 다 데리고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갑니다. 근데 왕이 한 성당이 있으니까 거기를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성당이 소위 말하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리는 거예요. 대주교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좀 이해가 안 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시험을 해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얘기를 안 하고 왕이 떠난 후에 어느 한 주에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다음 주에는 왕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일이 되니까 이 루이 14세가 교회에 와보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밖에 없어. 아무도 안 나왔어. 뭘 얘기합니까? 이제까지 나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왕을 만나서 눈도장 찍으러 왕을 만났다는 그 얘기 자랑하러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Praising to God,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로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지 왕과 만나서 악수 한번 하고 그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이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 불신앙, unbelief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 이것이 이 시대에 바로 교회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진짜 신앙, 진짜 참 신앙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지막에는 다 드러난다 했기 때문에. 그럼 수많은 가짜 신앙과 가짜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루터가 했던 대로 종교개혁을 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리폼,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했어요. 마틴 루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1517년에 10월 30일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상을 낱낱이 다 이야기하고 지적하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덴베르크 성당의 벽에 딱 갖다 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개혁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일이 없었으면 또 하나님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개신교회라는 건 시작이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는데 거기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려면. 그 비용 충당을 어떻게 했냐면 교황이 면죄부라는 게 인덜전스입니다. 면죄부, 종이에다가 너 죄를 사해 주느라 어떻게 하면 돈을 내면, 건축헌금 내면, 쉽게 말하면 그걸 발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황이 자기 권한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항의해서 이와 같은 95개 조항의 질문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자, 이 95개 조항의 대부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 깊이 들어가면 시각적으로 복잡하겠지만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한 면죄부. 종이 한 장으로 죄를 사해 준다는 거. 또 하나는 퍼게이토리라는 거. 연옥이라는 거. 여러분 연옥 들어봤죠? 천국 가기 전에 뭐가 한 군데 더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면죄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황에게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런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천주교 신자들은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만나가지고 장시간 토론을 했어요. 꿈쩍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로마서 3장 23절 올려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믿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이 한마디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얘기 더불어서 꼭 잊지 말고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교황도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죄인의 죄를 어떻게 살 수가 있는,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종이 한 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 깊이 믿으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가 아니면 제가 목사의 권위가 있다고 해서 당신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 어떻게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차고 넘칠 거예요, 이 자리가. 그걸 바라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또 한 가지, 다 다룰 수는 없죠. 성경의 연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매하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연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연옥이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이걸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답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가는데 내가 또 한 단계를 거쳐야 돼? 연옥에 다 갔다가 그러면 예수가 왜 죽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근데 그들은 연옥을 계속 주장해요. 제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이들의 주장은 바램일 수 있어요. 왜? 내 돌아가신 분들이 다 천국 가 있기를 바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바램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하게 됐잖아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해석한다고요? 믿음은 faith is not hope so feeling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내가 그냥 어떻게 됐으면 하는 게 이루어지면 그게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장래를 보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 내 장래를 볼 때 이 땅이 아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이 아닌 천국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그리고 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을 구원시켜드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이 믿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바랄 수는 있겠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어쨌든 종교개혁일 이날은 뭐라고요? 개신교의 생일이에요. 생일.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사실 교회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다 넣은 거지. 즉 개신교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 시초는 어쨌든 간에 부패한 천주교의 전통을, 좋은 전통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개혁하려는 루터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이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천주교, 로만 캐톨릭 처치의 그 전통을
그걸 깨부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전통을 중요시합니까? 변화를 좋아합니까?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것, 전통 지키려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은 변화를 굉장히 갈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 개혁한다는 건요.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살아온 이게 있기 때문에. 안 변해요, 사람. 한 인간에게도 내가 내 자신을 개혁해?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바꾸려면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하고 시간이 요구돼요. 그죠?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가정, 한 기업, 한 공동체, 이게 개혁하려면 어떻게 돼요? 뭐가 꼭 생겨요?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타이밍이 바로 이때. 교회를 개혁하려 했을 때 항상 신구 세력의 갈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되나? 왜? 쉽게 말하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변해야 된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이대로 살면 도태되고 죽는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옛날 삼성그룹 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꿔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창 유명한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점점 게을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죽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경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지고 죽게 된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요새 잠언 보고 있죠. 새벽기도.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인용할게요. 잠언 10장 4절 보세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성경도 부지런함과 거듭남과 개혁, 변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뭔가 오늘부터 이걸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회학자를 비롯한. 그것을 제가 성경에 대입해서 설명을 오늘부터 할 거예요. 세 가지 요소, 영어로는 3C라고 해요. 첫 단어가 C로 시작되는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confidence라는 단어예요. 확신이에요. confidence. 확신. 두 번째는 concentration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확신, 집중. 세 번째 C는 뭐냐? courage. 용기라는 단어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only Jesus 하는 오로지 그 집중하는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뭐요?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confidence, 확신에 대해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간에. 그게 없으면요 하루도 못할걸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정말 힘들걸요? 여러분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요 뭘 하는데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야지 몸도 평안해지는 거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2C가 뭐라고요? concentration, 집중이에요. 집중하는 마음,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뭐가 생겨요? 뭐 자꾸 잊어버린다.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자꾸 안경을 좀 위에다 놓고 안경 찾고 그래요. 내 안경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못 찾잖아요. 건망증이에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보면 정말 기억력이 좋아.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뇌가 젊어서 그렇대요. 그럼 우리는 뇌가 늙습니까? 그럼 뇌는 주름이 많이 질수록 더 많이 기억해요. 알아보세요.
뇌가 늙어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요 산만한 것 같지만 다 집중해요. 순간순간.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 말씀 읽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기억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문제가 뭐냐면 너무 생각이 많아. 이 생각 저 생각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어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 예를 들잖아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오로지 집중력에 달려있는 건데 도서관에 아무리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낙서하다가 여자친구 생각하다가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예수만 집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의 비결이에요. 세 번째 C가 뭐예요? courage. 용기가 있어야 돼요. 결단하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게 뭐예요? 진짜 지금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경험이에요? 돈이에요? 여러분의 판단력을 믿습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소용없어요. 여자분들 가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내 육감을 믿는 여자의 육감은 무서우리만큼 맞는. 여러분 그 다 흠이 없어요. 마지막은 내 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이것저것 다 있는 거 다 버려야 될 때가 와요.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그때 가장 크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집중력 그리고 용기 이 세 가지를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가 다 가졌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부터 그걸 설명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누구?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마틴 루터는 바울처럼 계시를 받고 확신을 가졌기에 그 무시무시한 시대에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뭐가 와요? 평안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해 내 영혼이 극히 깊은 곳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한 가지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됩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업다운을 해도 나는 까딱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그것 없으면 뭘 자랑하며 뭘 잘난 체하며 살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매일마다 퍼져지는 세상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암울한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안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영생의 확신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오늘 첫 번째 확신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보세요.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들은 바요. 여러분 들었죠? 눈으로 본 바요. 봤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만졌어요? 여기서 만졌다는 것은 터치가 아니라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못 믿겠으니까 창에 찔린 곳을 직접 만져보기라도 했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안 믿어지면 길을 쓰고 예수 앞에 가서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생명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우리가 보았고, 여러분 봤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보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증언하며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라.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 기본 믿음.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생을 얻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마지막에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십자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경 말씀이에요. 네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을 것 같냐 물어볼 때 성경 말씀을 꼭 기억나서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 탈락할 것이 그냥 보여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진짜 그리스도인들, 처음 말한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증거 고백과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고백은 성경적 기반으로 볼 때 너무 틀려요. 이걸 완전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말들이에요. 자, 먼저 영생을 확신한다고 얘기하는 거짓 증거들 8가지를 제가 타이틀만 얘기할게요. 아주 간단히 얘기할게요. 첫 번째, 많은 사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근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legacy of faith, 신앙적인 유산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믿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갈 수 없죠. 내가 목사하고 우리 애들이 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바로 믿으세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 그죠? 이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영생 못 얻어요. 두 번째,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요. 여러분 1년 365일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건 기본이지 보장이 되지 않아요. 평생 나갔어도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잘못된 증거.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들도 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이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잘못된 것. 나는 예수를 알아요. 지식적으로 나는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어요. 아무개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고 구약을 달달달 외운다고. 여러분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귀도 안다. 마귀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증거. 난 열심히 일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열심이 많기 때문에 그 열심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내가 죄를 지으면 난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는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을 자꾸 기독교에 대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감정은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자, 일곱 번째. positive thinking이라는 게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 이거 유명한 목사님, 그거 가지고 히트친 목사님이죠. 긍정적 사고 좋아요. 긍정적으로 사세요. 그러나 그 사람의 가장 위크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피해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제가 8가지를 얘기하면서 이걸 가지고 나는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갖고 영생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너무도 많아. 교회 안에서도 너무도 많아. 이걸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 이제 영생의 확실한 참 증거. 이걸 하나 빠졌죠. 7개 얘기했는데 하나 빠졌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 마지막 또 잘못된 wrong proof. 이게 뭐냐? 내가 과거에 예수 믿었었어. 그게 오늘까지 갈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신앙은 지극히 지금 현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어야 돼. 내일 또 믿어야 돼. 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바뀔 수 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 누가 양쪽에 있었어요? 두 강도를 기억하죠? 설교했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지가 말하는 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럼 영생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간단히 말하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 이게 있으면 영생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4가지를 말할게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4가지를 말할 텐데,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정말 암송하시려고 노력하세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고백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only Jesus.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세주가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Son God이 되고 나의 세이버가 되면 믿냐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보세요.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 영생에서 알고 싶은 사람은 요한일서를 읽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나오잖아요. 즉 이건 뭔 얘기냐면 only Jesus라고 only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말고 다른 어떤 것도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없어요. 또 다른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가 캐톨릭을 존중하는 면도 많지만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플러스 알파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기억하세요. only Jesus. 두 번째 확실한 영생의 조건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행실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다른 행실 필요 없단 말이야? 전혀 중요하지 않느냐 말이야? 그건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나오잖아요. 즉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있어야지 내 삶이 변화돼서 그분같이 살 수 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모습을 따라 just like Jesus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3절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기 나오네요.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계명을 자연히 지키게 된다. 그죠? 출애굽 때 항상 얘기하죠. 은혜로 출애굽했어.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어졌어. 그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십계명이에요.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이게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거짓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자, 세 번째. 어떻게 영생을 확신할 수 있나? 이것도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니까. 하나님에 관한 거는 내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나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틀린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있었을 때 이게 심판대를 통과하는 첫 번째 질문이 돼요. 요한일서 2장 10절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누가 죽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경 안에서 무슨 얘기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희생이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 이웃이라는 단어,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언감생심. 그러나 이 삶이 빛 가운데 있는 삶. 요한일서의 주제. 좀 제가 여기서 가끔 나누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환자 한 사람 있었잖아요. 102세 된 치매 환자. 그분한테 제가 인생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워요. 102세를 사셨으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배우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었으면 적선이라는 단어를 제가 배웠어요. 선을 나눈다. 선을 베푼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장수하셨나 봐요. 근데 얼마 전부터 또 새로운 환자를 하나 맡게 됐는데 파킨슨병. 그 뭔지 아시죠? 이렇게 손 신경장애 있어서 손 떨리는 거.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 케어를 하려니까 정말 뭐 창문 열어주면서 시작해서 온갖 걸 다 내가 해줘야 돼.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야, 내가 이분이 지팡이가 돼야 돼. 지팡이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또 한 번 회개해요. 야, 나는 정말 목사로서 평생 나는 섬김을 받기만 했고 도대체 내가 무슨 설교를 했던가. 요한일서 3장 14절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잊지 마세요. 밑줄 쫙 하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생명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 지금 못 올려주니까 저 주보에서 찾으셔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지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지 영생을 얻는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은 뭐예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누구를 섬겼다, 도왔다, 희생했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다시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 섬김. 마지막 네 번째 영생 확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Experiencing God's love.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0절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매일마다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매일마다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익스피리언스,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매일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릴레이션십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인티머시,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까지 간 사람 제가 얘기하면서 항상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매일마다 하나님과 만나면서 걸어가는 걸 제일 좋아했다. 제가 아동부 때 한 설교자예요. 매일마다 걸어가다가 맨날 집에 들어가야 되고 집에 들어가야 맨날 아쉬웠는데 어느 날 같이 얘기하고 가다 보니까 집에 들어간 시간 잊어버렸어. 그래서 오늘 그냥 같이 한국 전국에 들어가자. 가버렸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붙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믿지 말고 세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내가 원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두 번째, 나팔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게 메신저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는 데 있어서 우리 가장 큰 적은 세상의 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섭게 핍박을 받습니까? 뭐예요? 세상의 유혹이에요. 세상적이 되는 것.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계시의 말씀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마틴 루터 이야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적들이 방해를 했겠습니까? 그 캐톨릭 세력 앞에서 어마어마한 방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에서. 그런데 루터의 당시 책들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게 하나 나타나요. 이 사람이 마귀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자주 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를 발췌합니다. 어느 날 마귀가 루터 앞에 나타나서 긴 두루마기를 펼쳐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 뭐가 적혀 있느냐? 이제까지 루터가 범한 죄가 다 적혀 있었대요. 마틴 루터 사람 아닙니까? 죄 안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 우리 죄들요, 하나님 보고 계시 가만히 있지만 마귀 사탄에 이용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루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무슨 종교개혁을 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번뇌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걸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불현듯 한 가지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봅시다. 그가 요한일서 1장 7절.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알죠? 나는 죄인이야. 그래, 알아. 나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셨어. 그래서 나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마틴 루터는 결국 종교 재판에 서게 돼요. 그 당시 가장 무서운 게 종교 재판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유명한 이 한마디를 합니다. O God, here I stand. I have no choice. No choice.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 재판장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담담하게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어떻게 해요? 확신함이라.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판가름 날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지나가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매일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신 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개혁을 담당하여 나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 교회, 이 세상이 개혁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개혁을 주도하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